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 우리 맘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끄시고 채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진짜 구원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찬양,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는 우리 찬양 드릴 때에 우리의 진실한 신앙의 고백을 이 찬양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시간에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주님 지키고 보호하시다가 약속된 장소, 약속된 시간에, 구별된 장소, 구별된 시간에, 그래서 거룩한 이날 주님 전으로 나와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을 헌신의 제물로 주님 앞에 번제의 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제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본당에 나오신 분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의 모든 것을 오직 주께 올려드리는 산제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신 채로 교동문 7번을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7번 10편, 13편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의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다 같이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9장 앞에 찬송입니다. 369장 예수
의사 산 재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인도하는 이 종을 기억합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생명의 말씀 증거하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이 종,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다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모든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예배에서 생각하와 한 곳으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순서 가운데 오직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순서가 바로 그렇게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 시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광과 관절과 골수를 찢어주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의 입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말씀만 온전히 증거하는 주님의 온전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순서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고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제목을 드립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시중에 나온 이 백신과 치료약이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가 되도록 어떤 부작용도 있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검출될 수 있도록 이 코로나 사태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코로나 사태 기간 동안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잘 지내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명하신 지상 대명령을 수행하는 교회로 수임받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제목을 묶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약이 계속해서 보급이 되고 있고 백시네이션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백신에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시중에 나온 이 모든 약들이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코로나 사태를 진정시키고 컨트롤 하시는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가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듯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루속에 그 시간들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치료와 백신이 어떤 부작용도 있지 않게 해주시고 물량에 부족함이 오게 하시고 다 공급되게 하시고 조달되게 하시고 미국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 약을 필요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약의 혜택을 누리게 하시고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사태가 이제 끝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기간 잘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코로나 끝난 이후에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명하신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며 주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분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우리 연습을 하는 장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저희들이 제자 만들기 전에 우리 자신들이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무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더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교회,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 교회당 곳곳에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유일한 권위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훈련받는 교회, 이 말씀으로 훈련받고 훈련하는 교회, 말씀으로 무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우리 자녀들에게도 생명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교회,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 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무장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주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명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제자 만들라고 하신 그 명령을 앞장서서 수행하는 교회가 우리 헌습일 하는 장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제목을 드립니다. 전 세계에 파송되어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의 얼굴 이름을 다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전하고 성경이 유일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대로 바로 가르치고 전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수만 명의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분들을 주께 올려드리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분들 가정과 개인과 건강과 자녀들 사역 모든 것들을 주께 올려드리면서 위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전 세계에 파송되어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의 모든 얼굴과 이름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의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구주이심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성경이 유일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가르치고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치고 전하는 전생에 파송되어 있는 수만 명의 선교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모든 생활 환경과 특별히 사역 현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내조하시는 사모님들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나가서 싱글로 나가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많은 하나님의 가족들이 우리 선교사님 주위에 많이 주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옵소서. 선교 현지에 하시는 모든 사역들 현지인들을 훈련시키고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사역 현장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작은 부분까지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로 물질로 하나님 한 마음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에 계속해서 한 마음으로 동참하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우리가 선교에 앞장서는 일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세계에 파송되어 있는 수만 명의 선교사님들 특별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이슬람권에서 공산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교도소에 감옥에 갇히신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역시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물질로 동참하며 또 우리가 현지에 함께 가서 땅끝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제목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게 되는 우리 이 땅 미국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대통령을 위시해서 의회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법원에 있는 법관들 입법, 사법, 행정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특히 미국의 이 모든 정치인들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특별히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두려워해서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미국이 예수님 재림 때까지 전 세계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복음을 증거한 일에 쓰임받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미국 전체를 올려드리면서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땅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게 되는 이 미국을 의탁합니다. 미국의 움직임에 따라서 전 세계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지 압니다. 주님 지금까지 많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미국 땅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변화된 많은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미국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있으며 구제하고 있으며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지 압니다. 하나님 미국이 그렇게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좋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나라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나라가 이 미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먼저 성경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모습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하나님을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씀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법을 세울 때, 행정명령에 소명을 할 때에, 판결을 할 때에 입법, 사법, 행정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통하여서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 나라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국이 바로 그런 선한 영향을 끼치는 나라가 계속해서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선한 영향을 끼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성경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성경적인 그런 영향을 끼치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나라가 바로 이 미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특별히 대통령에게 바른 판단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작은 부분까지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 대통령이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말씀 가운데 이 나라를 바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오늘 본당에 나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서로 중보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변함없이 우리 성도님들 주님 전으로 나와서 함께 찬송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두 손에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주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립니다.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갖고 있는 기도 제목들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직장, 비즈니스, 장래 걸음, 생업 현장, 계획하는 일들 뭐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일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걸음 걸어가는 모든 분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약속해 주신 그 놀라운 복을 우리 모두가 마음껏 누리며 그 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중에 찬양 드리며 또 저희들이 마음을 모으고 합심해서 정말 꼭 필요하고 이 시대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꼭 마음을 모으고 올려드려야 할 제목들 함께 나누며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이 모든 내용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아름다운 열매의 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이 감히 주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이 부족한 종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셔서 주의 말씀 증거하기에 합당한 자 되게 하시고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말씀만 온전히 증거하게 하시고, 전하는 이 종이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다 이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말씀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봅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본문이 짧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래전에 한국의 남해 한 어느 섬마을에 한 그리스도인 노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섬에는 대부분의 남자들이 다 육지로 떠나고 처녀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신랑감이 섬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처녀의 기도 제목 1순위는 하나님 좋은 신랑감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 제목 1순위였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던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육지에 사는 괜찮은 총각이 있는데 한번 만나보지 않겠느냐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날짜를 정하고 제 선 보는 장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선을 보러 가는 그날 옷단장을 하고 미장원으로 가서 미용사 아주머니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배우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머리 모양을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미장원에서 머리를 막 이제 꾸미고 머리 손질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지체가 되었습니다. 순간 이 처녀가 깨달았습니다. 지금 배뜬할 시간이 다 됐나 보다. 시간을 보니까 임박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마무리를 하고 선착장으로, 배를 타기 위해서 선착장으로 다름질해서 막 가는데 저 멀리 보니까 배가 벌써 그 부두 선착장을 벌써 이렇게 떠나고 있는 것이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접에 놓치면 안 된다.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인데 구두를 양손에 벗어들고 죽을 힘을 다해서 선착장으로 뛰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이미 배는 그 부두에서 한 1m에서 2m 정도, 한 2m 정도 벌써 이미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절대로 배를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죽을 힘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쳐서 그 배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만 잡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바닷속으로 첨벙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막 이 처녀를 끄집어내면서 거기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그리 급해? 조금만 더 있었으면, 1분만 있었으면 배가 부두에 도착했을 텐데. 이 처녀가 죽을 힘을 다해서 점프해서 타려고 했던 배는 떠나는 배가 아니라 들어오는 배였습니다. 들어오는 배인데 나가는 배인 줄 알고 점프를 했는데 결국은 바다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맞선을 보러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처녀가 오랫동안 기도해온 배우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 것일까요? 맞선 보기로 한 그 상대가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만날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 배우자를 향한 이 섬마을 처녀의 배우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저와 비슷한 연배의 목사님이 저하고 아마 동갑이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그렇게 친하진 않지만 개인적으로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며칠 전에 지난 목요일 새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코로나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목사님은 1.5세 목사님이셨습니다. 1.5세 목사님이고 일찍 이민 오셔서 교회를 개척해서 잘 성장을 시켰는데 지난 목요일 새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이 교회의 세상을 떠난 목사님의 젊은 사모님, 그리고 이 가정의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대학 진학을 앞둔 12학년 딸이 꽤 괜찮은 두
학교로부터 동시에 입학 허가서를 받았습니다. 어느 학교를 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어떤 집사님의 아들이 몇 군데 직장에 원서를 내고 면접을 했는데 3군데에서 출근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느 직장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직장일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매일은 아니지만 하나님, 이 상황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궁금해하고 알고자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그 어느 곳에서도 구체적으로 섬마을 처녀에게 김군과 결혼하고 이군하고는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왜 갑자기 데려가시는지 하나님은 이유를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유니버시티 오브 알라바마로 가야 되는지, 유니버시티 오브 어번으로 가야 되는지, 하버드 대학으로 가는지, 커뮤니티 칼리지로 가야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컴퓨터 관련 직장 일을 해야 되는지, 세일즈 관련 일을 해야 되는지, 개인 비즈니스 사업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이렇게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구체적인, 김양과 결혼해야 됩니까? 김군과 결혼해야 됩니까? 이양과 결혼하지 말아야 됩니까? 서양과 결혼해야 됩니까? 양군과 결혼해야 됩니까? 이것을 알 수 있게끔 확신을 주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 그 뜻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방금 읽은 이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끔 하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제가 1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우리가 그렇게도 알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는데, 사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 궁금해하는 삶의 현장에 개인마다 다른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끔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누가 배우자인지, 왜 하나님이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가시는지, 어느 대학에 가야 되는지, 어떤 직장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직장인지, 이것을 알 수 있게끔 하는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실제 우리가 궁금해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는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딴 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 방법으로 우리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16절,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항상 기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화낼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화낼 수 있는 상황을 우리는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와 시스템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항상 기뻐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우리가 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섬마을 노처녀에게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섬마을 노처녀가 모처럼 주어진 맞선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나가려다가 본인의 판단착오로 어찌됐든 바닷물에 빠지고 결국은 배를 타고 맞선 자리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처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랑감인 줄 알고 기도 응답인 줄 알고 선보러 가려고 준비하고 그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저희 배우자는 어디 있는 겁니까? 저희 배우자의 뜻은, 저희 배우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만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는 단정 못합니다. 하나님이 또 만나게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상황에서 이 처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이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꼭 이 처녀와 똑같은 입장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오히려 우리는 알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 필요가 없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 어떡할 것입니까? 내가 알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면 뭘 할 겁니까? 내가 어떻게 할 겁니까? 궁금증을 해결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장 내가 궁금해하는 그것을 알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신다고요? 무엇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한다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실제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 뒤로 제껴놓습니다. 그냥 궁금합니다. 왜 이 상황이 생겼습니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 무엇을 뜻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냥 궁금해서 그걸 알려고 합니다. 그럼 그 답을 알면 so what? 뭘 할 건데요? 알 필요 없는 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기뻐하고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면 기뻐하는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내가 궁금해하는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순서가 바뀐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항상 기뻐하라. 어떤 상황이 있든지 기뻐하라.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있더라도 기뻐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또 말씀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항상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가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 남편을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기도했는데 남편이 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왜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 상황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남편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기뻐해라. 슬퍼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거미는 3일 동안 숨 쉬지 않아도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1시간 숨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1시간 뿐이겠습니까? 30분? 모르겠습니다. 30분, 이 폐활량이 좋아서 30분은 참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시간 지났는데도 숨쉬지 않는 사람, 사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다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호흡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숨쉬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1시간만 숨쉬지 않으면 죽는데 우리 영혼은요, 우리 영혼은 거미처럼 3일 동안 숨쉬지 않아도 삽니까? 우리 영혼은 기도하지 않아도 수십 일을 삽니까? 육신은 살아있으니 영혼도 살아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그 영혼이 병들어 죽어가는데도 본인이 못 깨닫는 거죠. 자기가 살아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살아있으니까. 육신과 영혼은 엄연히 구별되는데 그런 사람은 사실은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는 경우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숨쉼과 육신의 숨쉼을 구별하지 못하고 혼돈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살아난 사람은 영혼의 숨쉼을 느낍니다. 그래서 영혼으로 영적으로 숨쉬지 않으면 힘들어서 못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은 우리의 영혼의 숨쉬는 것, 호흡과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탄이 권세를 잡은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그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늘 사탄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탄의 삼킴 속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일 1순위가 기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며 깨어있는 방법 1순위가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사탄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거기서 분별이 되고 그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신하며 깨어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근신하며 깨어있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다. 다른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찾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탄의 시험에 빠졌을 때 사탄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그 상황이 왔을 때 유일하게 help me,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다른 뜻을 찾지 마라. 돈 얼마나 많이 버는지,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습니까? 이 뜻을 알려주십시오. 내 비즈니스 사업 현장에서 하나님 이 비즈니스 사업이 어떻게 하면 잘 되겠습니까? 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No. 알면 어떡할 건데요? 그래서 돈 많이 벌면 어떻게 할 건데요?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중에 진짜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에 빠져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근신하며 깨어서 시험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유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유입니다. 이것은 비유, 우화 같은 비유입니다. 사냥에 서둘러서 늘 배가 고픈 이리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우화입니다. 어느 날 마을 쪽으로 먹이를 찾아 나섰다가 양 2마리를 발견을 했습니다. 어미 양과 새끼 양이었습니다. 이리가 양에게 말합니다. 양 아줌마,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너희 모녀를 지금 잡아먹으려고 한다. 이리 치고는 예의 바르게
잡아먹겠다고 미리 알려준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어미 양이 이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 한 가지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잡아먹혀야 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소원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제 새끼 양과 함께 죽기 전에 우리 모녀가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리가 뭐 곧 먹을 건데 그 정도는 충분히 들어줄 수 있다. 기도해라. 어미 양과 새끼 양이 저 한켠으로 가서 매매매 울기 시작합니다. 매매매. 그런데 그곳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는 곳에 있던 목동이 자기 양의 울음소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달음에 달려온 것입니다. 이리는 꽁지 빠지게 도망을 쳤습니다. 성경은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양과 목자와의 관계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기서 길을 잃었던 양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길 잃은 양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위험에 빠져 부르짖을 때 목자와 감독 되신 예수님은 그걸 들으십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24시간 꼼짝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것이, 그렇게만 해야 되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뭐죠? 어떻게 하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표현을 말을 바꾸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죠? 성경 전체를 종합해 볼 때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뜻이 뭔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하는 기도를 드리라. 하나님이 번거롭게 여길 정도로, 하나님이 괴로워할 정도로 하나님을 귀찮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힘들게 하라는 거죠. 내 기도로. 하나님이 너무너무 번거롭고 내가 너무 하나님께 매달리고 때를 써서 하나님이 괴로울 정도로, 번거로울 정도로 하는 기도, 이것이 항상 하는 기도다, 쉬지 않고 하는 기도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1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표현된 문장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지금 비유 하나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 비유 속에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뭔지 그 비유 속에 나와 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입니다.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과부가, 5절에 이게 중요합니다,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느니라. 6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로 7절 다 연결됩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번거롭게 하고 자주 와서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들어주겠다 할 수 없이 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뭐라고 말씀하는 거죠? 3절, 5절,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3절, 5절, 7절. 지금 항상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지금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다시 뽑아서 보겠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사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여기서 예수님은 항상 하는 기도, 쉬지 하지 않고 하는 기도를 이렇게 바꾸어 표현했습니다. 자주 간다, 자주 번거롭게 한다, 괴롭게 한다, 밤낮 부르짖는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5절 전체를 다시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정리하면 이겁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은 쉬지 않고 하는 기도는 뭐라고요? 기도로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고 내 기도로 하나님을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괴로워하실까요? 하나님이 번거로워하실까요? 하나님은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번거로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번거롭다고 여길 만큼, 하나님이 괴롭다고 여길 만큼 기도해라. 그게 항상 하는 기도다. 오래전에 제가 부목사로 서던 캘리포니아에서 풀타임 부목사로 사역할 때 그때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신방 많은 집사님이 자기가 제발 저렸는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농담처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농담이 아니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얼마나 바쁘실까요? 우리 교회만 해도 수천 명의 성도들이 있고 미국 아니 전 세계만 하면 셀 수 없는 엄청난 성도님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은 그분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의뢰인지 하려면 얼마나 바쁠까요? 그래서 나라도 하나님의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기도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농담처럼 말을 했지만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 속에는 뭔가 모르게 제발 드리는 거 있어서 농담 삼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바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번거로움을 느끼거나 괴로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전능하시고 우리와 기도로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오히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괴롭힐 만큼 번거롭게 할 만큼 하나님을 힘들게 할 만큼 기도해라. 이 재판장이 이런 말 했다. 하나님은 실제로 이런 걸 안 느끼시지만 이렇게 이런 마음을 느낄 정도로 기도하는 것이 항상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17절 1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을 번거롭게 할 만큼 괴롭힐 만큼 기도하는 것, 이게 쉬지 않고 하는 기도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인가? 한 가지 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하는 기도가 쉬지 않고 하는 기도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이 항상 하는 기도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디서 이것을 알려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그랬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10장 1절로 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백성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하루는 제9시쯤 되어, 그러니까 9시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9시라는 표현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는 고넬료. 그럼 무엇이 항상 기도하는 것인가? 이 고넬료가 9시라는 이 시간에 환상을 봅니다. 이 9시라는 기도 시간에. 이 9시,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면 제9시 뭐예요?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만나서 가진 것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낫게 해줍니다. 9시 기도 시간. 당시에 유대인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루에 3번씩 시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이 오후 3시가 제9시입니다. 성경이 표현한 제9시입니다. 제9시, 당시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제9시.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로마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 로마군 장교인 이 사람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는데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환상을 본 것입니다. 이 사람은 9시에만 기도했을까요? 아니죠. 정오에도 기도했습니다. 제6시 정오에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3시 오전 9시에도 기도했습니다.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그런데 오후 3시 제9시 기도 시간, 이 시간에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렇게 시간을 픽스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이 사람을 향해서 사도행전 10장에 뭐라고 말하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항상 기도한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뜻은 시간 정해놓고 매일 정기적으로 시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성경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 3번,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저와 여러분들도 하루 3번 기도하면 더 좋습니다. 아니요, 그건 한꺼번에 너무 부담되니까 한 번이라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시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딴 일 하지 않고 그 시간에는 무조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2번씩, 3번씩, 4번씩 하면 더 좋겠죠. 그렇지 못한 날짜라도 하루에 한 번, 매일 한 번 시간 정해놓고 장소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람을 성경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렇게 항상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3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그랬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향하여 성경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섬마을 처녀 이야기로 돌아보겠습니다. 이 섬마을 처녀가 물에 빠져서 말씀 보러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럼 이 처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그렇게 선 보는 기회를 놓친 이 처녀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은 뭐라고요? 그 상황에도 기뻐해라.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잘 아는 존경하는 목사님, 1.5세 목사님,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토요일 교회 파킹란에서 온 성도님들이 장례 예배를 드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향하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이 상황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는 딴 것을 찾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내 궁금증 해소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궁금증 해소를 해주시고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고 질문할 때 단순한 나의 궁금증인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영적인 뜻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질문인지 나 자신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18절을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을까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나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이 표현은 역설적으로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억지로 됩니까? 진심으로 우러나와야 감사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 압니다. 물론 억지로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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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지로 그냥 말할 수 있습니다. 말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진심에서 우러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을 많이 맞이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감사는 진심에서 우러나와야 됩니다. 무슨 말이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감사할 수 없이 보이는 많은 상황이 보인다 할지라도 시각을 열어, 눈을 열어, 마음을 열어 자세히 봐라. 감사할 수 있는 제목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다. 그것 찾아서 진심으로 감사해라. 하나님이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감사할 수 없어 보이는 상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죠? 맞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감사는 진심에서 우러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진짜 감사할 제목이 우리 주위에 많다는 말이죠. 눈을 열어, 마음을 열어, 시각을 열어 살펴봐라. 지천에 널려 있다. 너가 진짜 감사할 제목들이, 마음 다해 감사할 제목들이 수도 없이 널려 있다. 그거 찾아서 진심으로 감사해라. 하나님 이 말씀을 동시에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뉴욕 빈민가에 있는 어느 초등학교에 있었던 일입니다. 추수감사절 바로 전날 1학년 담당 여선생이 아이들에게, 얘들아, 이 세상에서 가장 감사하고 싶은 일을 그림으로 그려볼래? 그랬습니다. 뉴욕의 빈민가, 상상할 수 없는 곳입니다. 제가 그곳을 지나가 봤습니다. 진짜 그곳에 있는 초등학교에 아이들에게 추수감사절 앞두고 1학년 선생이 1학년 아이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을 그림을 한번 그려볼래? 그렇게 말해놓고 이 선생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생활 환경이 힘든 이 아이들이 추수감사절이지만 과연 뭘 감사할 수 있을까? 이들이 먹고 싶은 터키, 칠면조, 음식, 추수감사절 음식을 그려놓고 감사를 이야기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림을 막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더글라스라는 이름의 아이가 특이한 그림 하나를 그렸습니다. 커다란 손을, 도화지 가득 차도록 커다란 손 하나를 도화지 가득 그린 것입니다. 선생님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얘야,
누구의 손이니? 더글라스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 옆에 앉아있는 애가 먼저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일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아이가 또 덩달아 말합니다. 칠면조를, 터키를 기르는 농부의 손일 거예요. 더글라스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옆에 두 아이들이 막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더글라스야, 누구의 손이니? 더글라스가 대답합니다. 이 손은 선생님의 손이에요. 시간마다 저를 쓰다듬어 주시는 선생님의 손이에요. 사실 선생님은 매 시간마다 부모 없이 가난하게 혼자 살고 있는 더글라스를 계속 쓰다듬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게 습관이 되니까 선생님도 자기도 잊어버렸습니다. 더글라스를 계속 쓰다듬어 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더글라스는 그걸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자기에게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손을 거기에 그린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 지천에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 감고 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무시해서 그렇지,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가 가진 것이 많고 우리가 너무 높은 곳에 있어서 감사를 찾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감사가 지천에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감사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감사는 진심이 우러나와야 되는 감사이기 때문에 그게 있다는 겁니다. 주위에서 찾아서 감사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까? 그 이유를 말해 주십시오. 이 상황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나는 이게 궁금합니다. 이게 거기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밀러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는 그 사람이 하는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필립 하워드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죄인들은 감사할 이유를 언제나 갖고 있다. 언제나 갖고 있다. 스피로스 히아테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마귀를 물리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로버트 로덴 메이어라는 사람은 베푸는 것에는 세 종류가 있다. 아까워하며 베푸는 것, 의무적으로 베푸는 것, 감사하며 베푸는 것. 핵심이 뭐죠?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본문은 액자로 많이 걸려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서 액자로 걸려있는 너무나 익숙한 이 구절 마음속에 안 담아둡니다. 눈으로 많이 보이기 때문에 지나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절대로 지나치지 말고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우리를 향한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를 향한, 나의 가정을 향한, 자녀들을 향한,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시 섬마을 처녀에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섬마을 처녀 물에 빠져가지고 섬 보러 못 갔습니다. 그럼 이 처녀가 해야 되는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죠? 이 상황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각자 가정, 자녀들 상황,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 궁금해하시고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그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번거롭게 할 만큼, 하나님을 괴롭게 할 만큼 하는 기도,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 또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든지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하는 기도하는 그 사람,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코로나가 왜 왔습니까? 이 코로나 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오늘 본문이 답을 줍니다. 이 상황에서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감사하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오늘 본문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뜻 우리 마음에 새겨서 이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궁금한 것이 많은지요. 성격에 따라, 개인 환경에 따라, 자라온 백그라운드에 따라 궁금하고 집요하게 파는 사람들도 있고,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적인 갈망과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특별히 상황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맞닥뜨릴 때 쉽게 우리가 내뱉을 수 있는 말이, 이 가운데 이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부르짖고 또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알고 있어야 되고 반드시 행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사오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 이 하나님의 뜻, 평생 이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는 그런 이상한 명분 내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를 향한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진짜 우리가 갖고 있는 궁금증을 하나님께서 깨달음으로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평생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같이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으며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고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목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단 쌓으면서 주님 전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아벨의 예물을 갖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아벨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 아시오니 그 마음 받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그 놀라운 복이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시고 그렇게 사용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지혜로 섭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보를 통해서 우리의 몇 가지 소식을 보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백신 접종이 지금 예약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진행되고 있고 여러분들 해당되시는 분들 예약해 주시고 또 뉴스를 통해서 보셨다시피 약 3억 개의 백신 물량이 지금 준비가 되어서 이제 접종 받도록 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백신이 하나님의 기적의 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상황을 주시하면서 우리가 본당에서 전체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이 언제일지 보고 상황에 맞춰서 시행할 수 있는 상황이 오면 바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현재 예배 체제 지속합니다. 그리고 수요 가정 예배 가정에서 꼭 드려주시고 개인 성경 쓰는 일들 여러분 성경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다니엘,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로마서 이 5권을 쓰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권 한 권 한자 한자 꼭 서내려 가시길 바라고 말씀 통독 이어집니다. 말씀 통독 달력에 범위가 나와 있고 주보에도 매일 읽는 통독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자꾸 읽으면 성경의 범위의 분량은 늘어나지도 않고 줄지도 않습니다. 딱 66권 그대로 있습니다. 보면 볼수록 정해져 있는 범위가 내 속으로 들어옵니다. 보면 볼수록 우리가 새벽에 지금 레위기까지 가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마 그럴 겁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강의를 함께 들으면서 그렇게 어렵게 느껴졌던 출애굽기 레위기가 가슴 속에 들어와 있지 않나, 아주 가까이 와 있다는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통독하고 말씀을 쓰고 그러면 점점 말씀이 어렵고 거리가 먼 말씀이 아니라 정말 약속한 그 말씀이 나의 약속입니다 라고 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고 개인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하는 성경 쓰기, 성경 통독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이것 반드시 여러분 따라서 꼭 해주시면 결국 우리의 영혼이 삽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체험 반드시 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텍스 관련 지난주에도 광고가 나갔지만 혹시 변경사항 또 요청 이거 필요하신 분들은 재정부 담당자로 연락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김춘하 집사님 아버님께서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2월 10일 새벽에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주보가 다 인쇄된 이후에 이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주보에는 나갈 수가 없었고요. 어제
제가 듣기로 장례 잘 치렀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김춘하 집사님 위로해 주시고 또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참 장례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장례 소식을 저희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많이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여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여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여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며 축복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크신 은혜가 주님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떤 상황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여길 만큼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이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라고 마음에 다짐하며 돌아가시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미래의 걸음들 위해, 현재 하는 일들 위해, 우리 헌습일 한인 장로 교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